골이 깊고 험한 데다 사람들의 인심 또한 사나워 원수골로 불리는 산동네 마을에 겨울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눈보라 속을 뚫고 마을에 들어선 한 사나이가 비틀거리며 초가 대문 앞으로 다가가 주인을 불렀다. 주인장 계시오. 지나가는 객인데 하룻밤 유하게 해주시오. 이보시오, 주인장. 다급한 듯 대문을 두드리며 사정해봤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자 체념한 듯 그곳을 떠난 사나이는 다음 집 살인문을 흔들었다. 이보시오, 아무도 없소? 제발 하룻밤 재워주시오. 제발 좀 도와주시오. 그렇게 집집마다 돌며 도움을 청했지만 누구 하나 내다보는 사람이 없었다. 사나이는 절망한 듯 비틀거리며 눈보라 속으로 사라져갔다. 그로부터 며칠 후 나무지게를 지고 눈 쌓인 산길을 내려고 있는 여인이 있었다. 원수골에 시집온 지 이태째인 김사녀라는 아낙이었다. 그녀는 외지로 돈 벌러 간 남편을 대신해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다. 미끄러운 눈길을 조심조심 걷고 있던 김사녀는 길섭에 떨어져 있는 집신 한 짝을 보고 걸음을 멈추었다. 누가 멀쩡한 집세기를 떨궈 놓고 갔다. 의아로이 주위를 둘러보던 김사녀는 나무 등걸 아래 쌓여있는 눈무더기를 발견하고 나무지기를 내려놓고 달려갔다. 눈더미를 파헤치자 그 속에서 의식을 잃고 있는 선비의 모습이 드러났다. 온몸이 차갑게 얼어 간신히 숨만 붙어있는 상태였다. 얼른 저고리를 벗어 선비의 몸을 감싼 김사녀는 사력을 다해 선비를 부축하고 일어섰다. 멀지 않은 곳에 스님들이 버리고 떠난 폐사가 있었다. 김사녀는 그곳에 선비를 눕힌 다음 나무찜도 팽개친 채 있는 힘을 다해 마을을 향해 뛰어갔다. 아유, 얘야, 왜 이러느냐? 난리라도 났느냐? 방문을 열고 허겁지겁 들어오는 김사녀를 보며 아이를 안고 있던 시어머니 감골댁이 놀란 얼굴로 물었다.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 추운 날에 속 쪼그리만 걸치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웬 남정네에게 벗어줬어요? 뭐라고?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시어머니의 얼굴엔 젊은 며느리가 혹시 남정네에게 나쁜 일이라도 당했을까 걱정하는 빛이 역력했다. 잠시 후 김사녀로부터 죽어가는 사람을 빈 절간에 두고 갔다는 말을 들은 감골댁은 며느리의 손을 잡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나그네는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입에 물을 흘려 넣었지만 삼킬 기력도 없는 듯 주르르 흘러내렸다. 죽어가고 있는 선비의 모습을 보며 감골댁은 생각에 잠겼다. 아가, 젖을 물리거라. 예? 김사녀는 혹시 잘못 들은 건 아닌가 하며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사람을 살리는 게 무엇보다도 우선이니라. 어머니. 망설이는 며느리를 보며 감골댁은 격려하듯 그녀의 등을 가만가만 토닥였다. 김사녀는 주저하며 떨리는 손으로 저고리에 옷고름을 풀었다. 그녀가 젖꼭지를 물려주자 나그네는 어린아이처럼 젖을 빨았다. 한참을 정신없이 젖을 빨고 난 후 나그네가 잠이 들자 감골댁은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아이고, 살았구나, 살았어. 아가, 네가 사람의 목숨을 구했구나. 감골댁은 대견하다는 듯 며느리의 손을 꼭 쥐었다. 그로부터 사흘 후 두 여인의 극진한 보살핌 덕으로 기력을 온전히 회복한 선비는 길 떠날 차비를 했다. 갈
앞길이 바빠 이만 하직 인사 올립니다. 두 분께 목숨 빚을 졌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가슴속에 간직하겠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 은혜랄 게 뭐 있나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선비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인심 산압기로 이름 높은 원수골에서 두 분 같은 의인을 만난 건 하늘의 도우심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강령하십시오. 선비는 거듭 감사하며 원수골을 떠났다. 그런데 이 일이 불러올 파장을 김사녀는 미처 알지 못했다. 저녁 무렵 물동이를 인 김사녀가 물레방앗간 앞을 지나는데 방앗간 안에 숨어있던 허풍헌이 그녀 앞을 막아섰다. 그는 고을의 풍속을 단속하는 하급 관리로서 진작부터 김사녀에게 흑심을 품고 추근대던 자였다. 내 기니 할 말이 있으니 물레방앗간으로 좀 들어가자고. 허풍헌은 음흉한 미소를 흘리며 김사녀를 바라보았다. 비켜주세요. 속히 가서 시어머니 저녁 지어드려야 돼요. 좋은 말로 할 때 내 말을 듣는 게 좋을 게야. 나는 네 년이 한 일을 알고 있거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네 인연. 외간 남자를 빈절간으로 끌어들여 음탕한 짓을 벌이지 않았느냐? 내 눈으로 분명히 보았거늘 그래도 발뺌을 할 테냐? 허풍헌의 말을 듣고 김사녀는 하얗게 질렸다. 시어머니와 둘만이 알고 있는 일을 아는 자가 있을 줄이야. 운 좋게도 그날 내가 거기 있었거든. 찢어진 문구멍으로 인연이 하는 짓을 낱낱이 지켜보았지. 내가 입만 뻥끗하면 내년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겠지. 허풍헌은 뱀 같은 눈으로 김사녀를 노려보며 다가왔다. 니년 서방에게 알려줄까? 아님 관가에 발굴을 할까? 내 소원 한 번만 들어주면 내 평생 입을 꼭 다물고 있을 테니까. 자자자자, 얌전하게 물방앗간으로 들어가자. 나도 그놈처럼 꿀젓 한번 먹어보자구. 허풍헌이 와락 달려들며 물동이를 이고 있는 김사녀의 젖가슴을 끌어안았다. 어머니! 기급을 한 김사녀는 허풍헌의 머리에 물동이를 덮어 씌우고는 황급히 도망을 쳤다. 인연이 어디 두고 보자. 허풍헌은 물독에 빠진 생쥐꼴이 된 채 전신을 부르르 떨었다. 다음 날 관가에서 나졸들이 들이닥쳐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던 김사녀를 끌어냈다. 왜 이러세요? 김사녀가 발버둥을 쳤지만 나졸들은 사납게 그녀를 사립 밖으로 끌고 나갔다. 아이고 이보시오. 죄 없는 우리 며느리를 왜 끌고 가시오? 감골댁이 거세게 항의하며 쫓아갔지만 나졸들의 제지에 막혀 더 이상 어찌해볼 도리가 없었다. 어머니! 아이고 아가 이게 웬일이란 말이냐. 아이고. 며느리의 애절한 울음소리를 들으며 시어머니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할 뿐이었다. 여봐라. 전년을 형틀에 묶어라. 사또는 불문곡직하고 그녀를 중죄인 취급하며 문초를 하기 시작했다. 지난 초아흘의 날 네가 외지에서 온 남정네를 폐사로 불러들여 배륜을 저질렀다는 고발이 들어왔다. 그게 사실이렸다. 그렇지 않사옵니다. 김사녀가 부인을 하자 사또 옆에 앉은 허풍헌이 눈을 부라렸다. 주저도 앙큼한 것이 내 눈으로 직접 보았는데도 거짓말을. 자넨 가만히 있게. 다시 한번 묻는다. 네가 빈 절간에서 외간 남자와 만난 사실도 없고 사통을 한 사실도 없단 말이지. 외간 남자와 있은 것은 사실이오나 사통한 일은 없사옵니다.
사또 저것이 외간 남자와 차나 눈뜨고 못 볼 짓을 벌여놓고 발뺌하는 것 좀 보시와요. 허풍원이 호들갑을 떨자 사또가 험한 얼굴로 김사녀를 노려보았다. 내 위년, 내년이 외간 남자에게 내 젖까지 물려주며 희롱을 했다는 게 사실이렸다. 사또의 호통에 김사녀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물들었다. 그건 사람을 살리려고. 사통이 아니라 인명을 구함이라고. 허허허, 참으로 해괴한 말이로다. 좋다. 네 말이 사실이라고 치자. 그걸 증명해 줄 사람은 있겠지. 그자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분은 떠났사옵니다. 다만 제 시어머님이 권고하셔서. 김사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허풍원이 나섰다. 사또, 전영이 지금 시모에게 죄를 떠넘기려는 수작이옵니다요. 다시 한번 말해보아라. 지금 네 말은 시어머니가 시켜서 그런 짓을 했다는 말이렸다. 사또의 추궁에 김사녀는 아차했다. 시어머님까지 이 일에 끌어들일 수는 없는 일이었다. 아니옵니다. 저희 시어머님은 추워도 상관이 없는 일이옵니다. 네 인연, 내년이 자발적으로 그런 부도덕한 음행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시어미에게 죄를 떠넘기려고까지 하다니 죄질이 극히 나쁘도다. 사또는 목청을 가다듬은 후 선고를 내렸다. 죄인에게 태형 30대를 치고 이 고을에서 영구 추방할 것을 명한다. 여봐라, 어서 형을 집행하라. 사또의 영이 떨어지자 형리가 몽둥이를 들고 나섰다. 연약한 여인에게 태형 30대는 너무나 가혹한 형벌이었다. 가엾지만 어쩔 수 없다는 듯 형리가 몽둥이를 지켜든 순간, 멈추시오! 여인의 무죄를 소명할 증인이 왔소이다. 소리치며 달려온 사람은 바로 김사녀가 구해준 나그네였다. 사또는 불쾌한 듯 나그네를 노려보았다. 네가 누구건데 감히 공사를 방해하는가? 소생이 바로 이분의 은혜로 목숨을 구한 사람이외다. 사또, 저놈이 저쪽 불륜녀와 사통을 한 바로 그놈이 틀림없습니다요. 여기 이 사람은 고을의 풍기를 감찰하는 풍원이다. 두 사람의 불륜 현장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기도 하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사또, 이 여인은 생명을 구한 의인이요 죄인이라니 당치 않소. 이놈아, 헛소리 마라. 내 이 눈으로 너희 두 현놈이 벌이는 음탕한 짓거리를 똑똑히 보았거늘. 사또, 두 현념을 함께 묶고 온 고을에 조리돌림을 하는 것이 좋은 줄로 아뢰옵니다. 허풍원이 입에 개거품을 물며 채근을 하자 사또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듯 자리에서 일어섰다. 여봐라, 어서 저자를 포박하라. 사또의 입에서 영이 채 떨어지기도 전에 나그네가 병력같이 소리쳤다. 네 이놈! 일개 풍원의 말을 믿고 어사의 말은 믿지 못하겠단 말이냐? 아맹, 어서. 나그네의 손에 든 마패를 보자 사또의 얼굴은 새파랗게 찔렸고 허풍원은 벼락을 맞은 듯 하얗게 굳었다. 내 이 고을의 인심이 하도 야박하단 소문을 듣고 암행을 하던 중 병으로도 구원을 청했으나 원수꼴이란 말 그대로 어느 한 집 도움을 주는 집이 없었다. 이 여인이 아니었으면 목숨을 부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의인에게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형벌을 내리다니 그게 고을 수령이 할 짓인가? 어사의 엄한 꾸지람에 사또는 무릎을 꿇고 죄를 빌었다. 그리고 너 풍원이란 미풍양속을 선양하고 고을의 기강을 세워야 할 직책이거늘 오히려 사또의 눈을 가리고 아녀자를 능욕하려 하다니 도저히 용서 못할 자로다.
어사의 일갈에 허풍어는 사색이 돼 벌벌 기었다. 고을 사또는 특별한 여죄가 없어 처벌하지 않는 대신 허풍원의 직책을 몰수하고 감옥에 가두게 했다. 어사의 도움으로 김사녀가 무사히 풀려나 집으로 돌아오니 시어머니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어사로부터 김사녀의 선행을 보고받은 임금은 그녀에게 큰 상을 내리는 한편 의인 김사녀가 사는 곳이라 하여 원수골을 원사골로 고쳐 부르게 했다. 그 후 김사녀 가족은 그곳 토박이로서 큰 일가를 이루었고 대대로 원사골을 지키며 살았다고 전한다. 이곳이 김사녀의 전설이 깃든 원사골 혹은 원수골로 불리던 곳입니다. 지금은 저렇게 김사녀가 살던 마을은 사라지고 잡초만 무성한 가운데 전설 또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아스라이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덕쇠는 오늘도 옹기짐을 지고 도덕산을 오르고 있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는 옹기 만드는 재주밖에 없는 그로선 부지런히 옹기를 구워 읍내 장에 내다 파는 것이 유일한 호구지책이었다. 그러나 무거운 옹기짐을 지고 등골 뼈 빠지게 발품을 팔아도 6이나 되는 자식들을 배불리 먹이기엔 역부족이었다. 이보게, 날 좀 보게. 장터에 앉아있던 점쟁이가 옹기짐을 진 덕수에게 말을 걸었다. 왜 그러시오? 보아하니 자네는 장가를 2번 갈 팔자로군.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우리 마누라 들으면 살인나요? 화를 내며 돌아서는 덕수의 등에 대고 점쟁이가 소리쳤다. 이번에 장가를 들면 부자가 될 걸세. 그땐 잊지 말고 나한테 찾아와 독채를 두둑이 내야 하느니. 파장 무렵에야 옹기를 죄다 팔아치운 덕쇠는 애비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 애들을 생각하며 귀가를 서둘렀다. 산마루에 걸린 해를 바라보며 발길을 재촉하고 있는 덕쇠 앞에 험상궂은 장정들이 튀어나오더니 다짜고짜 달려들어 큰 자루를 덮어 씌웠다. 자루 속에서 발버둥치는 덕쇠를 둘러매고 한참을 달린 장정들은 으리으리한 기와집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고을에서 1등 부자로 소문난 최진사 집이었다. 장정들이 들어서자 중년의 사내가 그들을 맞았다. 아무도 본 사람은 없겠지? 예, 집사나리. 진사어른 기다리시네. 어서 데리고 가세. 잠시 후 자루 속에서 풀려난 덕수가 주위를 둘러보니 호화로운 병풍이 처진 방 안에 정자관을 쓴 사람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 집 대주 최진사였다. 여기가 어딘가요? 아무 죄 없는 이놈을 왜 잡아온 건가요? 자넨 오늘 내 여식과 혼례를 치러야 하네. 혼례라고쇼? 소인놈은 처자가 있는 놈인데요. 네가 순순히 혼례를 올린다면 모르거니와 거부하면 여기서 살아서 나가지는 못할 것이야. 그런 법이 어디 있나요? 내 마누라는 어찌하라고요? 안 되겠구나. 얘들아, 이자를 끌고 가서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라. 최진사의 명이 떨어지기 무섭게 험상궂은 장정들이 달려들어 덕쇠를 끌고 가려고 했다. 아이고, 살려주세요. 내가 죽으면 생태 같은 자식 새끼들은 다 굶어 죽습니다요. 하면 내 말을 따르겠느냐?
예, 나리 뭐든 시키는 대로 할 테니 제발 살려주세요. 덕수가 울며 매달리자 최진사는 다시 한번 다짐을 두었다. 네 말이 진정이렸다. 예, 나리. 얘들아, 이자를 얼른 준비시켜 신방에 들여보내거라. 억지 춘향격으로 장가를 가게 된 덕쇠가 떠밀리듯 신방으로 들어가 보니 윗목에 비단 금침이 깔려 있고 화관 족두리를 쓰고 곱게 단장을 한 신부가 누워 있었다. 신부의 족두리부터 벗긴 다음 원삼 저고리를 벗기시게나. 방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쫓기듯 누워있는 신부에게 다가가 족두리를 벗기려던 덕수의 손길이 멈칫했다. 신부는 산 사람이 아닌 송장이었다. 간담이 서늘해서 방을 뛰쳐나가려는 덕수에게 방문 밖에서 경고의 소리가 들려왔다. 첫날 밤을 치르지 않고 이 방을 나갈 시엔 죽음을 면치 못할 게야. 덕쇠는 체념한 듯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신부의 족두리를 벗기고 원삼 저고리마저 벗겼다. 등골에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이제 신랑 복을 벗고 금침 속으로 들어가게. 덕쇠는 파랗게 질린 채 두 눈을 질끈 감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 송장 옆에 누웠다. 차가운 냉기에 전신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덕쇠는 숨이 막힐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도 부인과 자식들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버텼다. 그렇게 악몽과 같은 밤이 지나고 날이 밝았다. 최진사는 첫날 밤을 무사히 치른 덕쇠를 치하하며 두둑한 선물을 지게 위에 얹어주었다. 최진사가 이런 일을 벌인 것은 애지중지하던 외딸이 시집도 못 가보고 죽자 처녀 귀신이 된 딸의 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집안에 큰 변고가 생길 것이라는 무당의 말 때문이었다. 최진사가 준 재물 덕에 집안 형편은 다소 넉넉해졌지만 덕쇠는 옹기장사를 계속했다. 그날도 읍내 장터에서 옹기를 팔고 도덕산을 오르는데 그만 날이 저물고 말았다. 밤중이라고 하나 눈을 감고도 갈 수 있을 만큼 익숙한 곳인데 그날따라 웬일인지 길을 찾을 수 없었다. 숲속을 한참 헤맨 끝에 작은 움막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밤을 새울 요량으로 들어갔던 덕수는 깜짝 놀랐다. 아니, 당신이 여기 웬일이요? 뜻밖에도 움막 안에 아내가 앉아 있었던 것이다. 당신이 하도 안 와서 마중을 나왔다가 그만 길을 잃어가지고.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나를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어. 그래도 당신이 걱정이 돼서요. 아이고, 당신도 참. 덕쇠는 하도 반가워 아내를 와락 껴안았다. 찢어지게 가난한 살림살이에도 불평 한마디 없이 6이나 되는 아이들을 건사하고 뒷바라지를 해준 눈물나게 고마운 아내였다. 그날 밤 덕쇠는 모처럼 아내와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다. 그날따라 아내도 뜨겁게 달아올랐다. 격정적인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았다. 산새소리에 잠이 깬 덕쇠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이게 웬일인가? 움막도 아내도 사라지고
자신이 웬 무덤가에 홀로 누워 있는 게 아닌가. 귀신이 고칼 노릇이었다. 분명 아내와 함께 잤는데. 머리를 흔들며 일어서려는데 송림 사이로 누군가 달려오고 있었다. 이 사람아, 우리 소영이 무덤을 찾아주다니 고맙네, 고마워. 뜻밖에도 최진사였다. 감격한 듯 덕소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는 최진사를 보며 덕소는 비로소 그곳이 소용낭자의 무덤임을 알았다. 간밤에 꿈에 우리 소영이가 찾아와 오늘 자네와 진정한 부부의 연을 맺었다며 속히 이곳에 가서 사위를 맞으라고 해서 왔다네. 최진사의 말을 듣고 덕수는 소용의 영혼이 아내의 육신을 빌어 그와 하룻밤 인연을 맺은 것임을 알았다. 이보게, 자넨 이제부터 우리 최씨 가문의 어엿한 사위가 됐으니 앞으로 장인 어른이라 불러도 좋네. 아이고, 진사, 아이고, 장인 어른. 그래야지. 이런 일이 있은 후 덕수는 부부의 인연이 참으로 질긴 것임을 깨닫고 부인을 더욱 아끼고 사랑해줬으며 영혼의 아내인 소용낭자에 대한 예우에도 한 점 소홀함이 없었다. 사람들이 소영이가 묻힌 산을 도덕산이라 부르며 부부의 사랑의 표상으로 여긴 데는 이런 사연이 깃들어 있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덕세가 옹기짐을 지고 오르내리던 도덕산입니다.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도덕산은 광명동, 철산동, 하안동의 경계를 이루는 도심 속의 아담한 산으로서 이곳에는 벽산, 바닥분수, 그리고 인공폭포와 V자형 출렁다리까지 조성되어 있어서 광명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도시 속의 자연공원입니다. 오늘은 광명시의 도덕산에 얽힌 전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곤지암에 왔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저 두 개의 바위를 곤지바위라고 하는데요. 원래 하나였던 것이 두 개로 나누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저 바위를 뚫고 향나무 하나가 솟아올라서 저렇게 우람하게 서 있는 것이 무척 신비롭기까지 하는데요. 저 향나무는 수령이 400년이나 된 것이라고 합니다. 저 바위에는 임진왜란 때 왜군들과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한 신립 장군의 넋이 깃들어 있다고 하며 이곳 지명이 곤지암이 된 것도 저 바위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놈이 하늘로 솟았나 땅으로 꺼졌나. 화살을 맞고 달아난 사슴을 쫓아서 종일토록 산속을 헤매고 다닌 신립은 주위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추적을 단념할 수밖에 없었다. 사방을 돌아보니 숲은 울창하고 산새조차 험해 돌아갈 일이 걱정이 됐다. 더 이상 어두워지기 전에 숲을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 신립은 신들매를 고쳐매고 발길을 재촉했다. 이내 날이 완전히 저물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그는 멀리 깜빡이는 불빛을 발견하곤 허겁지겁 달려갔다. 이윽고 수목 사이로 지붕이 썩어가는 퇴락한 초가가 나타났다. 주인장 계시오? 목청을 돋아 불러보았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아무도 안 계시오.
신립은 빈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립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잡초가 무성한 마당엔 깨진 독이며 그릇들이 어지러이 널려 있어 인적이 오래전에 끊긴 폐가처럼 보이는데 찢어진 방문 틈으로부터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아, 거기 누구 있어? 그러나 여전히 대답은 없었다. 신립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방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누구세요? 이불을 둘러쓰고 엎드려 있던 처녀가 고개를 내밀고 공포에 찬 시선으로 신립을 바라보았다. 아, 신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산속에서 길을 잃었어. 하룻밤 신세를 지고 싶소. 안 돼요. 여기 있다간 큰일 나요. 속히 떠나세요. 두려움에 차서 고개를 흔드는 처녀를 보며 뭔가 사연이 있다고 생각한 신립은 선뜻 방 안으로 들어섰다. 뭘 그리 두려워하시오? 부모님은 다 어디 계시오? 요괴에게 잡혀가셨어요. 요괴? 대명천지에 그런 일이... 신립은 흐느껴 오는 처녀를 다독이며 사연을 물어봤다. 처녀는 사냥을 업으로 하는 부모와 함께 살았는데 얼마 전부터 요괴가 나타나 식구들을 잡아가기 시작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차례로 잡혀가고 이제 처녀 혼자만 남았다고 했다. 보름날 밤이면 그놈이 어김없이 찾아오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처녀는 두려운 듯 몸을 떨었다. 걱정 마시오. 그까짓 요괴인지 뭔지 이 활로 숨통을 끊어놓을 것이니. 신립은 활에 살을 장전하고 방문 밖을 내다보며 요괴를 기다렸다. 어느덧 밤새 소리도 먹고 사위에 깊은 정적이 감돌았다. 신립은 숨을 죽였다. 어둠 속에서 시커먼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림자가 사립을 지나 마당으로 들어서는 순간 신립이 쏜 화살이 바람을 갈랐다. 이마에 화살이 박힌 요괴가 괴성을 지르며 비틀거렸다. 명중을 확인한 신립이 마당으로 내려서자 요괴는 바람처럼 사라졌다. 화살에 명주씨를 달아두었으니 그걸 따라가면 요괴의 소굴을 찾아낼 수 있을 거요. 날이 밝으면 쫓아가 부모님 안부를 알아봅시다. 신립의 말을 듣고 처녀는 비로소 안도의 숨을 쉬었다. 다음 날 풀려나간 명주실의 행방을 추적해 바위 동굴 속으로 들어가 보니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이마에 화살이 박힌 채 신음하고 있었고 주위엔 시체들이 뒹굴고 있었다. 늙은 고양이가 사람의 피를 마시고 요괴로 둔갑한 것이었다. 아버지! 어머니! 시체들 속에서 부모님의 시신을 발견한 처녀의 애절한 울음소리는 신립의 영혼까지 흔들어 놓는 것 같았다. 요망한 짐승 같으니. 신립은 의분을 참지 못하고 칼을 뽑아 늙은 고양이를 내리쳤다. 고양이는 괴성을 지르며 핏발선 눈으로 신립을 노려보더니 사지를 뻗고 말았다. 신립은 처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시신을 수습해 양지 바른 곳에 고이 합장을 해준 후 행장을 수습하고 처녀에게 하직 인사를 했다. 이제 그만 가봐야겠소. 더 이상 요괴가 나타날 일은 없을 테니 안심하시오. 신립이 발길을 돌리려 하자 처녀가 다급히 그를 붙잡았다. 도련님, 저도 데리고 가주세요. 소녀 한평생 도련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소녀의 느닷없는 고백에 신립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일찍이 혼례를 올려 아내가 있는 몸이라오. 그러니 소실이라도 좋으니 데리고 가주셔요. 애원하며 매달리는 처녀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신립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허나 아직 벼슬길에도 오르지 못한 처지에 첩을 두겠다고 하면 부친이 크게 노할 것이 분명했다. 그대와 같이 참한 낭자를 어찌 소실로 맞을 수가 있겠소. 부디 나보다 더 훌륭한 낭군을 만나 행복하기를 빌겠소. 신립은 눈물을 글썽이는 처녀를 좋은 말로 다독인 후 서둘러 그곳을 떠났다. 부지런히 발길을 재촉하는 그의 귓가에 바람결을 타고 울부짖는 처녀의 음성이 들려왔다. 도련님! 너무나 애절한 목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본 신립은 소스라칠 듯 놀랐다. 집에 불을 지른 처녀가 지붕 위에 올라가 그를 부르고 있는 것이었다. 치솟는 불길 속에서 절규하듯 그를 부르는 처녀의 모습은 처절하기 그지없었다. 안 돼! 신립은 혼신을 다해 달려갔지만 이미 때는 늦어 조가는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하고 처녀는 시신조차 찾을 수 없었다. 충격에 휩싸인 채 집에 돌아온 신립은 이 일을 부친께 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 궁지에 내몰린 아이가 내민 손을 어찌 그리 매정하게 부리쳤더란 말이냐. 아버지의 엄한 질책에 신립은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런 큰일을 아버님께 의논도 드리지 않고 소자 혼자 결정을 할 수 없사오. 어리석은 것. 네가 천하에 의지할 것 없는 그 아이의 마지막 희망이었다는 걸 진정 몰랐단 말이냐. 이 일로 네 앞길에 큰 불행이 닥칠 것만 같구나. 실배 부치는 단식을 하며 걱정스러운 눈길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아버지의 염려와는 달리 신립은 약관 19세에 무과에 급제한 후 여진족 토벌에 혁혁한 전공을 세우며 나라 안에 으뜸가는 장군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 1592년에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신립은 선조 임금으로부터 조선 최고의 명검으로 왕의 권한을 상징하는 상방검을 하사받고 출진했다. 이때 왜군들은 부산포와 동래성을 일거에 함락하고 경상도 지역을 무인지경으로 휩쓸며 파죽지세로 북상해오고 있었으니 나라의 명운이 오직 신립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장군, 적의 대군에 직접 맞서기보다는 조령에 매복해 있다가 적이 협곡에 들어서면 양쪽 언덕에서 활을 쏘아 협공하는 것이 상책이라 생각하오. 아니요. 적들은 보병이고 우리 군은 기병이니 넓은 들판으로 끌어들여 철기로 짓밟아버리는 것이 좋을 것이오. 수와 장수들의 의견이 둘로 갈리어 좀채 결단을 내리기 어려웠던 신립은 군막에서 홀로 고민하다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결인 듯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장군님, 조령에 진을 쳐서는 안 됩니다. 그대는 신립은 몽롱한 의식 속에서도 그녀가 옛날 자신으로 인해 목숨을 버린 그 처녀임을 알 수 있었다. 장군님, 어찌 험한 협곡에 포진하려고 하십니까? 군기병을 이끌고 만주 벌판을 달리며 여진족장 니탄계의 목을 치던 장군님의 기백은 어디로 갔는지요? 조령보다는 저 넓은 충주 평야로 적을 유도해서
외적을 초계처럼 섬멸하는 것이 천하명장의 기계라고 생각하옵니다. 오, 과연 그러하다. 소리치며 번쩍 눈을 뜨니 꿈이었다. 신립은 처녀가 일러준 대로 충주 단금대에 배수진을 치고 임전 태세에 들어갔다. 임진년 4월 28일 소서행장이 이끄는 왜군이 조총부대를 앞세우고 노도와 같이 진격해오자 신립은 기마부대를 선봉에 세우고 돌격했다. 그러나 어찌 뜻하였으랴. 전투지역이 습지여서 말이 제대로 달릴 수 없는 데다 왜군이 좌우로 협공하며 조총을 쏘아대자 용맹을 자랑하던 신립의 기병들은 힘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참패하고 말았다. 남은 병력을 이끌고 결사항전을 하던 신립은 신임하던 부하장수 김여물이 전사하자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 조령에 매복하자던 그대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이 천추의 한이로다. 신립은 마지막 순간까지 활을 쏘고 칼을 휘둘러 왜군 수십 명을 죽이고 달래강에 뛰어들어 장렬히 전사했다. 후일 달래강에서 신립의 시체를 건져내보니 얼마나 원통하고 분했던지 두 눈을 부릅뜨고 호령할 것 같은 기세를 하고 있었다. 신립의 시신을 경기도 광주로 옮겨 장사를 지냈는데 그의 무덤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고양이 형상을 한 바위가 솟아오르더니 마을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 신립의 묘소로 가는 참배객을 막는가 하면 누구든지 말을 타고 그 바위 앞을 지나가면 말발굽이 땅에 붙어버려 낙마를 하기 일쑤였다. 고양이 바위가 뿜어내는 도끼 때문에 괴질까지 퍼지자 참다 못한 주민들은 신립의 묘소에 몰려가 고양이 바위를 몰아내달라고 읍소를 했다. 그러자 천둥 번개 속에 무장을 한 신립의 영이 나타나 상방검을 들어 고양이 바위를 내리쳤다. 굉음과 함께 바위는 두 동강이 나고 그 자리엔 깊게 못이 파였는데 사람들은 그곳을 큰 연못이라고 해 곤지라고 불렀으며 곤지암이란 바위 이름도 그래서 생겼다고 한다. 현재 연못이 있던 자리는 상가로 변했고 바위 2개만 남아있는데 원래 실촌읍이었던 마을 이름이 곤지암으로 바뀐 것도 이 바위 때문이라고 한다. 안녕하세요. 최 PD입니다. 전설의 현장을 찾아서 오늘은 제인폭포에 왔습니다. 제인이란 원래 제주꾼, 광대를 가리키는 말로서 오늘날의 연예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폭포에 왜 제인이란 이름이 붙었을까요? 오늘은 조선 최고의 줄타기 명인으로 불렸던 한 광대와 그의 아내에 얽힌 애틋하고도 가슴 아픈 전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서당 풍물패의 풍악소리가 흥겹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연천 부사의 생신잔치가 펼쳐지고 있었다. 동원마루 위에 차려진 잔치상 앞에 앉아 술잔을 비우던 사또가 이방을 불렀다. 좀 더 짜릿한 볼거리는 없는고. 사또, 곧 조선 최고의 얼음산이로 불리는 광대의 줄타기 시연이 시작될 것이옵니다. 이방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꽹과리 소리와 함께 얼음산이 바우가 주류의 모습을 드러냈다. 얼쑤!
매옷이 덕이의 북장단에 맞추어 바우가 주류에서 부채춤을 추며 묘기를 부리자 박수와 탄성이 터지는데 사또의 눈길이 북을 치고 있는 덕이에게 머물렀다. 여보게 이방, 저기 북잔단을 치는 저 사당은 남장 여인이 아닌가? 그런 것 같소이다. 그거 참 볼수록 절세기로구나. 사또, 마음에 드십니까요? 내 해우채는 두둑이 줄 터이니 오늘 밤 내 수청을 들라 하라. 분부 받들어 모시겠습니다요. 공연이 끝난 후 남사당패를 찾은 이방이 사또의 뜻을 전하자 꼭두새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 아이는 얼음산이 바우와 혼이 난 몸이 왜다. 그러니 아무리 사또의 총이라 하나 따를 수가 없소이다. 자네가 우리 사또의 성질을 몰라서 그러는데 만약 수청을 거절했다간 어떤 날벼락이 떨어질지 생각만 해도 두렵네. 이방이 으름장을 놓자 곰뱅이 쇠가 나섰다. 성님, 사또의 심기를 건드려 연천고을에서 쫓겨나면 어디서 털을 잡고 세판을 벌리며 동패들의 호구주책은 또 어쩌시려고요? 내가 바울을 잘 설득해 볼 테니 성님은 모른 채 하십시오. 곰뱅이 쇠의 말에 꼭두새는 한숨을 쉴 뿐이었다. 내 아내더러 수청을 들라고요?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바우는 불같이 화를 냈다. 여보게 바우, 이 일에 우리 사당패 전체에 명운이 걸려 있다네. 딱 한 번만 눈 감고 사또의 총을 들어줍세. 사또 아니라 나라님이라고 해도 남의 아내한테 그럴 수는 없어요. 이보게, 우린 광대야. 저들이 오라면 오고 죽으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천한 신분이란 말일세.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정 강요하신다면 사당패를 떠나겠어요. 참, 이 사또가 어찌 나올지 후안이 걱정일세. 곰뱅이 쇠는 한숨을 쉬며 나무 그늘 아래서 북잔단 연습에 열중하고 있는 덕이를 바라보았다. 무엇이라? 내 청을 거역했다고? 이방의 보고를 받은 사또가 어이가 없다는 듯 되물었다. 예, 그 여사당이 얼음산이의 처라고 하더이다. 천한 광대 계집이 정조를 내세우다니 가소롭도다. 사또 어찌하오리까? 당장 그 얼음산이 광대를 대령시켜라. 사또의 명령이 떨어지자 사령들이 득달같이 내달아 바울을 끌고 왔다. 사또는 사색이 된 채 꿇어 엎드린 바울을 지그시 내려다보았다. 네가 조선 최고의 얼음산이라고들 하던데 그 소문이 사실인지 내게 증명해 줄 수가 있겠느냐? 무슨 말씀이시온지? 우리 고을에 이름난 폭포가 있느니라. 그 폭포 위에서 줄다기 시연을 해 네가 진정 조선 최고의 얼음산임을 증명해 주기 바란다. 만약 네가 성공을 한다면 내 상금으로 1,000냥을 주겠노라. 1,000냥이라고쇼? 바우는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사또, 어쩌시려고 그런 거금을? 이방이 급히 사또를 진정시키려 나섰다.
만약 저 얼음산이가 이 일을 성공시킨다면 우리 연천 폭포가 나라 안에 으뜸 가는 명승지가 될 것이니 어디 천냥이 대수겠느냐. 사또는 호기롭게 웃으며 바울을 내려다보았다. 벌받을 각오를 단단히 하고 왔던 바울로선 사또의 제안이 고마울 뿐 마다할 까닭이 없었다. 그러나 희망이 부푼 바울과 달리 덕이는 왠지 불안하기만 했다. 여보, 내 실력을 못 믿는 거야? 천냥이면 우리 두 사람은 광대짓 하지 않고도 편히 살 수 있는 거금이야. 이제 논밭 전지도 마련하고 보란 듯이 한번 살아보자고. 난 바우만 있으면 돼. 아무것도 필요 없어. 덕이는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려는 듯 바우의 품을 파고들었다. 약속한 날이 밝아오자 덕이는 정한수를 떠놓고 천지신명께 바우가 무사하길 빌고 또 빌었다. 얼음산이가 천냥 상금을 걸고 폭포에 도전한다는 소문을 듣고 연천고을 주민들이 구름처럼 모여든 가운데 공연이 시작됐다. 박수와 환호를 받으며 주류에 올라선 바우는 폭포도 바위 절벽의 두려움도 잊은 듯 거침없이 기회를 펼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녹두 장군 행차로 한번 놀아보는데 얼쑤! 바우의 묘기와 덕이의 재담이 어우러지며 공연의 열기는 후끈 달아오르고 운집한 사람들의 입에선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그때였다. 공중제비를 하던 바우가 착지하는 순간 줄이 툭 끊어지며 허공을 밟은 바우는 그만 폭포 아래로 추락하고 말았다. 안 돼! 바우의 최후를 보고 울부짖던 덕이는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다. 놀란 사람들이 크게 동요하는 가운데 사또는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 모든 게 사또의 흉계로 그의 지시를 받은 수하들이 미리 밧줄을 반쯤 잘라놓았던 것이었다. 여기가 어디예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덕이는 흐릿한 시선을 들어 주위를 돌아보았다. 내 처소란다. 닷새 동안 의원도 부르고 내가 손수 탕약도 먹여가며 너를 간호했단다. 사또를 보고 놀란 덕이는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힘이 없었다. 우리 그이는 바우는 어디 있나요? 남서당 패들이 이미 장례를 치르고 떠났단다. 이제 내가 너를 거두어 줄 것이니 아무 걱정 말거라. 슬며시 이불 속으로 들어온 사또는 와락 덕이를 껴안았다. 반항하는 덕이를 힘으로 누르며 강제로 입을 맞추려던 사또는 비명을 지르며 코를 싸쥐고 물러났다. 덕이가 코를 문 것이었다. 손가락 사이로 흐르는 피가 사또의 옷을 흥건히 적시고 있었다. 천연 잡아라, 천연을 잡아라! 사또가 아무리 고함을 쳐도 달려오는 사람이 없었다. 사또의 처소를 벗어난 덕이는 결국 바우의 뒤를 따라 폭포에 몸을 던지고 말았으니 사람들은 이 폭포를 광대의 넋이 깃든 곳이라 해 제인 폭포라고 불렀으며 마을 이름 또한 사또의 코를 문 곳이라 해서 코문리라고 불렀는데 후일 음이 변해 고문리가 되었다고 한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서울과 과천의 경계인 남태령의 옛 고갯길입니다. 옛날 한양에서
충청, 전라, 경상도로 가자면 반드시 이 고갯길을 넘어가야 했습니다. 한양과 삼남을 잇는 유일한 도보길이었던 셈입니다. 예로부터 이 고개를 여우고개라고 불렀는데요. 숲이 하도 울창하고 후미진 곳이 많아서 여우들이 자주 출몰해서 사람을 홀리고 피해를 주는 일이 잦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오늘은 남태령 여우고개에 얽힌 전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과천 땅에 사는 만생이라는 젊은이가 여우고개를 넘어가고 있었다. 고개마루에 다다르자 도사풍의 노인이 소나무 밑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달바가지를 만들고 있었다. 갖가지 짐승 형상을 한 달이었다. 만생이 가까이 다가가자 노인이 달바가지를 들고 그를 불렀다. 젊은이, 이 소탈을 사면 기가 막히게 좋은 일이 생긴다네. 닭품만 내고 가져가시게. 기막히게 좋은 일이요? 그게 뭔데요? 써보면 알 거 아닌가. 자, 얼른 써보게. 호기심이 생긴 만생이 노인이 내민 소탈을 받아 머리에 덮었었다. 달은 만생의 얼굴에 맞춘 것처럼 딱 맞았다. 딱 맞네 그랴. 이제 곧 놀라운 일이 생길 게야. 노인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주문을 외우자 소탈을 쓴 만생이 순식간에 황소로 변했다. 기겁을 한 만생이 탈을 벗겨달라고 소리치자 목구멍에서 음매하는 소 울음소리만 터져나왔다. 노인은 울부짖고 날뛰는 만생에게 굴레를 씌우고 노간주나무로 만든 콧뚜레로 코를 꿰 꼼짝을 못하게 했다. 졸지에 소가 된 만생은 반항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는데 노인은 웬 남정네에게 열량을 받고 그를 넘겨버렸다. 그럼 흥정은 끝났소이다. 헐값에 소를 산 남정네는 행여 딴소리가 나올까봐 급히 소를 몰고 가려는데 노인이 주의를 주었다. 여보게, 그 소를 무밭 근처에는 몰고 가지 말게나. 그게 뭔 소리유? 그 소는 무하고는 상극일세. 무를 먹으면은 바로 죽는다네. 소가 물을 먹으면 죽는다. 아이고 나 원참. 남정네는 노인의 말을 귓등으로 흘리며 소를 몰고 남태령을 내려갔다. 남정네는 안양갑부 맹참봉댁의 상모스 목수였다. 그 튼실한 놈으로 잘 골랐구나. 외양간에 메어놓은 소를 보며 맹참봉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20냥 달라는 걸 소인이 10단냥으로 후려쳤었죠. 헌데 이놈이 힘이 좋아 성질이 이 여간 사납지가 않습니다요. 성질머리 나쁜 소 잘 길들이는 게 자네 장기 아닌가? 내 회감년 때 누렁이를 잡아야 할 터이니 대신 이놈을 잘 길들여 부리도록 하게. 예, 참봉어른. 주종간의 대화를 들으며 만생은 기가 막혀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다. 다음 날부터 만생의 길들이기에 나선 억새는 전부터 부리던 암소 누렁이와 만생에게 나란히 멍에를 지워 논가리를 했다. 이랴. 아무리 고함을 쳐도 만생이 꿈쩍도 하지 않자 억새는 기가 찬 듯 혀를 찼다. 오호호, 이놈이 이랴도 모르다니. 이 미련한 놈아, 누렁이를 보고 좀 잘 배우라고. 이랴, 어서 가자. 억새가 채찍을 내리치며 고함을 치자 움찔 놀란 만생은 누렁이를 따라 앞으로 내달리기 시작했다. 엉덩이 살갗이 찢어지도록 매질을 당하며 만생은 이리하는 가라는 소리고
워는 서라는 소리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었다. 하루 종일 죽도록 논가리를 하고 돌아온 만생은 외양간에 펄썩 엎드려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난생 처음 당하는 혹독한 노동에 뼈마디가 쑤시고 삭신이 녹아내리는 것만 같이 아팠다. 내 전생에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런 꼴을 당한단 말인가? 단식하는 만생의 눈자 위에 눈물이 어렸다. 아, 만생아, 왜 그러고 있느냐? 좀 어서 일어나지 못하겠어? 아득히 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만생은 집 뒷곁 감나무 밑에 누워 낮잠을 즐기고 있는 중이었다. 아, 이놈아, 어서 일어나 색이 좀 거들지 못해? 참, 왜 단잠을 깨우고 그래요? 만생은 노모의 호통 소리에 마지못해 눈을 떴다. 지게에 나무찜을 잔뜩 쥐고 들어서는 아내가 보였다. 아, 나는 지게가 등에 붙질 않아. 지게질은 못한다니까요. 도로 눈을 감아버리는 만생을 보며 노모가 열불이나 소리쳤다. 아, 이놈아, 니놈 먹여 살리느라 연약한 니 한 사람이 저렇게 고생을 하는 게 너는 안쓰럽지도 않느냐? 하루 종일 허리가 휘도록 일하는 이 늙은 애미가 불쌍하지도 않아. 아,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그럴 수가 있단 말이냐? 어머니 잔소리에 짜증이 난 만생이 버럭 고함을 질렀다. 그래요. 난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니까 난 이 집을 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 길로 보따리를 싸들고 집을 떠난 만생이었다. 아내가 동구 밖까지 쫓아오며 말렸지만 그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나는 일하는 게 죽기보다 싫소. 이참에 한양가 양반님네들처럼 일하지 않고 편하게 사는 길을 내 찾아보겠소. 여보, 쇳내가 더 부지런히 일할 테니 제발. 만생은 울며 매달리는 아내를 매정하게 뿌리치고 한양길에 올랐다. 흐느껴 오는 아내의 모습이 아련하게 멀어져 갔다. 여보. 만생은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아내를 불렀다. 그러나 음매하는 신음소리만 입 밖으로 흘러나왔다. 만생은 비로소 알았다. 이 모든 것이 그토록 일을 싫어한 자신의 죄업이라는 것을. 소처럼 일하면서 지은 죄업을 씻으라는 하늘의 뜻인 것을. 만생은 모든 것을 체념하고 운명에 순종하며 소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무심한 세월이 흘러갔다. 만생은 연호소와 다름없이 여물도 거부감 없이 잘 먹고 쟁기와 썰에도 잘 끌게 되었다. 맹참봉에 회가변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른 아침 맹첨지가 억수를 불렀다. 달구주에 쌀섬 넉넉하게 씻고 읍내 장에 가서 팔아오도록 하게나. 예, 나리. 헌데 누렁이는 언제 잡을 값이오? 미리 잡으면 고기가 상하기 쉬우니 잔칫날 임박해서 잡도록 하게. 알아모시겠습니다요. 억수는 부랴부랴 달구지에 쌀섬을 가득 싣고 만생이더러 끌게 했다. 난생 처음 달구를 끌고 나선 만생은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참고 묵묵히 걸어갔다. 가로수 길을 따라 부지런히 걷고 있던 만생은 앞에서 오고 있는 여인을 보고 걸음을 멈추었다. 장을 보고 오는지 함지를 머리에 이고 수심이 가득한 채 걸어오고 있는 여인은 아내가 분명했다. 여보! 만생이 애타게 불렀지만 아내는 소 울음소리로만 알고 무심히 지나갈 뿐이었다. 여보! 여보! 목매이게 부르는 만생을 뒤로하고 아내는 점점 멀어져 갔다. 이 망할 놈의 소가 미쳤나? 왜 갑자기 발광을 해?
억새가 고삐를 잡아채며 매질을 해댔지만 만생은 달구지를 끌고 달려갈 듯 울부짖었다. 그날 이후 만생은 식음을 전폐하고 드러누웠다. 마음에 깊이 병이 든 만생은 삶의 의욕을 상실한 듯 억새가 아무리 잡아 끌고 매질을 해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 수심에 찬 아내의 파리한 모습과 자신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고 계실 늙은 어머니를 떠올리며 만생은 통한의 눈물을 흘렸다. 일이 이렇게 되자 난처하게 된 억새는 맹참봉에게 용서해 주십시오. 서인 놈이 소를 잘못 싸웠습니다요. 그놈의 영감태기한테 속아서 그만. 자책할 것 없네. 이왕 이렇게 된 거 이번 회감년에 누렁이 대신에 저놈을 잡도록 하게나. 크게 선심을 쓰듯 헛기침을 하며 돌아서는 맹참봉의 뒤에 대고 억새는 황감한 듯 절을 했다. 참봉어른 감사합니다. 소인놈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요. 며칠 후 억새와 함께 외양간에 들어선 낯선 사내가 만생을 끌어냈다. 뱀눈을 한 그자의 몸에서 피냄새가 진동하고 있는 걸로 보아 백정임이 분명했다. 만생이 끌려가지 않으려고 뻗대자 사내는 콧두레를 잡아채며 희죽 웃었다. 이 녀석이 내가 누군지 벌써 알아채버렸네. 인서가 얌전히 따라오면 고통 없이 보내줄 터이지만 반항하면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아수라의 고통을 맛보게 될 게야. 남정네가 만생을 얼으며 외양간 밖으로 끌어내려 하자 억새가 채찍으로 등짝을 내리쳤다. 이놈아, 어서 가지 않고 뭘 꾸물거려? 허허, 이 얌전히 다뤄야지. 소가 긴장하면 괴기가 질겨 맛이 없지라. 사내의 말을 듣고 억수는 찔끔하며 물러섰다. 그 틈에 만생은 있는 힘을 다해 사내를 들이받았다. 어이쿠 하는 소리와 함께 그가 뒤로 나자빠지자 만생은 외양간을 박차고 달려나갔다. 젖먹던 힘을 다해 동네 밖을 벗어난 만생은 얼마를 더 가지 못하고 채소밭에 주저앉고 말았다. 며칠간 아무것도 먹지 않고 버틴 탓에 허기가 져 더 이상 움직일 기운이 없었다. 주위에 청무밭이 펼쳐져 있는 곳을 본 만생은 문득 물을 먹으면 죽는다던 노인의 말이 떠올랐다. 저들에게 잡혀 죽느니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으리라 죽기를 결심하니 회한이 밀려왔다. 어머니, 여보. 만생은 하늘을 향해 크게 울부짖은 후 청물을 뽑아 뿌리까지 먹어치웠다. 그러자 머리에서 소탈이 뚝 떨어져 나가는가 싶더니 만생의 본 얼굴이 드러났다. 만생은 이게 어찌 된 일인지 어리둥절하기만 했다. 아니, 여기 있는 것 같았는데 이놈이 어디로 간 게야? 참, 이놈의 소가 하늘로 솟았나 땅으로 꺼졌나. 이 망할 놈의 소가 끝까지 속을 썩이네 그려. 뒤늦게 달려온 억새와 백정이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만생은 기다시피 무밭을 벗어났다. 엎어져 죽더라도 과천 땅에서 죽으리라. 만생은 있는 힘을 다해 달리고 또 달렸다. 억새와 백정은 멀리 사라지는 만생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천신만고 끝에 만생이 집으로 들어서자 마당을 쓸고 있던 아내가 놀라 달려나왔다. 여보, 오셨군요. 만생은 반가움에 겨워 눈물을 글썽이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임자, 내가 잘못했어. 죽어보시오. 이제부터 내가 소처럼 일을 할 테니 당신은 손끝 하나 까딱하지 마시오. 그때
안방문이 벌컥 열리며 노모가 소리쳤다. 아, 이놈아! 흰소리 그만하고 얼른 마당이나 쓸어! 아이고, 우리 엄니 잔소리 또 시작됐네. 만생이 찔끔하며 아내를 바라보자 그녀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그 후 새 사람이 된 만생은 몸을 사리지 않고 소처럼 부지런히 일을 해 천석군의 분홍이 됐으며 평생토록 아내를 아끼고 사랑했다고 한다. 남태령의 노인은 여우가 둔갑을 한 것이라 전해지며 원래 여우고개로 불리던 이곳이 남태령으로 불리게 된 것은 정조 임금이 사도 세자의 능인 육릉으로 가는 길에 고개 이름을 묻자 과천현의 이방이 임금께 감히 요망스러운 이름을 댈 수 없다 하여 여우 고개 대신 남태령으로 아랜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